오늘 사사기 8장입니다. 오늘 8장은 7장에 이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들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온다 했죠. 그 가운데 이 기드온과 관련된 기사가 6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또 뒤에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기드온과 삼손이 아주 중요한 사사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8장은 기드온이 7장에서부터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왕들을 추격해서 이제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미디안은 7장에 어땠죠?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치 메뚜기 떼와 같고 또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그들이 많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하고 또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전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300명보다는 3,000명이 더 유리하고 3만 명이 더 힘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여러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8장에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옵니다. 집으로 와야죠. 근데 오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크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고 나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열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미디안을 완전히 박멸하고 그 왕들이 다 지금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을 좀 찾으려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축제를 벌여도 안 될 판에 지금 다투었다,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안 부르면 어때요?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한번 공을 세우고 싶은데 안 불렀다고 지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할까요? 대승을 거둔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지금 사단 마귀가 이런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을 때 늘 사단 마귀는 그들을 꿰어서 악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사단 마귀는 기드온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브라임이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7장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전쟁 막바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을 세워요. 그때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하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니네들이 한 게 더 많다. 니네들이 더 공이 많다. 이렇게 뭐라고요? 도리어 그들을 치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뭐라고 했어요? 3절 끝에 보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어요. 사실 지금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기드온이잖아요. 300용사죠. 그런데 기드온은 도리어 아니다. 너희들이 더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드온이 아니 지금 우리가 고생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겼는데 니들은 끝에 와갖고 잠깐 싸워놓고 뭘 할 말이 있다고 그러냐 하면서 이러면 대판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는 이제 서로 의가 상하고 원수가 되고 형제들끼리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참 이 기드온이 지혜롭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지를 발휘하고 이런 지혜가 생겼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받드는 거죠. 성질대로 했다면 어때요? 그러면 또다시 전쟁을 치루었을 수도 있어요. 대승을 거두고 지금 잔치를 벌여야 할 그 순간에 또다시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다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기드온을 좋아합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정말 기드온이 참 지혜롭고 참 대단하다. 용기도 있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당신의 아들 손자 다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을까요? 23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참 기드온이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사실 지금 기드온이 왕이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고 불만을 토로해도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당연히 왕이 되어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겠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추대할 때 왕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지금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또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삶, 여러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나면 참 좋은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주 뜻밖의 또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뭘까요? 24절 볼까요?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또 27절 보세요.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돈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들이 있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결국 이 에봇을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지금 만들게 되죠. 근데 이후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즉 우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밑에 30절도 보시면 기돈이 아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했어요. 과연 아내가 몇 명이길래 아들이 70명일까? 아들이 70명이면 딸들까지 다 합치면 좋게 100명은 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100명이 넘으면 어때요?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죠. 수십 명이겠죠. 기돈이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때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사람들이 기돈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아마 기돈이 당시에 많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렇게 많았으니까. 우리가 이 기돈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가 겸손했고 지혜가 많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하고 또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고 이런 공을 세우고 참 귀한 사람인데, 그가 말년에 이처럼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게,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돈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무려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기돈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공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종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고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지파 간의 그런 분열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왕으로 그를 추대할 때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했던 그 기도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기도원도 인생의 말년에 참으로 오점을 남기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아버지 노예가 있습니다.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노예사나 110개의 교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20차례 18개 교회가 늘 부흥 성장하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상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